우리가 아달코 어달타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달코 어달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안을 놔두고서 이렇게 말을 하느냐 저렇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본질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본질이 달라져요. 그리고 또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제가 달라져요. 저는 이렇게 사업장에 제가 어떠한 그 발판, 깔판을 어떤 색깔을 놓느냐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장에 깔판을 빨간 걸 놓으면은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열정이 살고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나, 그렇게 화도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또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죠? 그 투사들이 빨간 거를 이렇게 보이면은 소가 막 덤벼들고 이런 걸 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색깔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업장에도 어떤 색깔로 뭘 조명을 하느냐, 색깔로 어떤 인테리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66권은 1189장은 창세로부터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는데 보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오늘 이야기할 때 틀리고 내일 이야기할 때 틀리고 다 틀려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본질로 찾아갈 때 과연 그 본질이 뭘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본질을 확실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 설교 안 하면 못해요. 또 이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로 다른 길로 간다면 커다란 벌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하는 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을 전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본질을 정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여기 나오는 단어 몇 개 빼가지고서는 자기가 의도하는 바를 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성도들이 봉사를 좀 작게 한다 그러면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성경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 그 말씀의 본질은 다른 데로 가버리고 자기가 하는 의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자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끄집어다 내다 써요. 수천 년 동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지만 유대인들에게서, 율법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변질되고 있어요. 변질됐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찾아서 그 뜻을 깊이 말씀하지 않고 그 말을 따가지고 자기의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이혼을 허락했다 이렇게 말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혼을 허락했고 예수님은 이혼을 하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성경을 이리저리 맞추면. 그러니까 내 논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달라지더라. 예를 들면 여자들 남자를 보고 그렇게 남성으로 느낀 적이 많이 있어요. 또 남자도 여자를 보고 여성으로 느낀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 본심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속에는 음욕이 다 있어요. 우리 말을 그냥 하다 보면 그 음욕이라고 그러죠. 다 음욕이 있어요. 자체적인 암것은 암것대로 수것은 수것대로 모든 짐승들이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다 음욕을 만들어 놨어요. 음욕을. 나쁜 말로 음욕이라고 하니까 그렇지 그 음욕이 없으면 어떻게 생산하고 번식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 창조 섭리가 아니죠. 창조 섭리가 우리에게 음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함이니라 그랬어요.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해. 예수님 또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간음한 연거 이후에는 간음하면은 이혼을 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결국에 무슨 말이 돼요? 이 세상 모든 이혼은 다 예수님께서 허락을 했다는 이야기가 논리가 되잖아요. 억지 논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시키고 위조하고 자기의 논리대로 푼다면 어떤 그런 기분적으로 어떤 그냥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인기를 위한 설교를 한다면 성경을 자기의 논리로 풀어나간단 말이에요.
자기의 철학으로 성경을 풀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의 본질은 다 없어지고 자기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만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논리라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논리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위험하고 논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강단에 서면 무조건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하는 행동을 보고 논리적으로 딱 판단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요. 아까 말씀을 했는데 뭐 빨간 옷이 빨간 색깔이 이제 뭐 어떻다 그러면 빨간 색깔을 나쁘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좋게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논리가 하는 겁니다. 논리가. 뭐 요즘에 학교에서 뭐 논리야 그러면서 논리를 많이 배워보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또 자기가 되기 위해서는 논리가 필요해요. 논리가 필요해요. 자, 오늘 왜 학교 늦었습니까? 육가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늦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논리와 논법들이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우리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논리와 논법으로 전하면은 본질에서는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환 논리로 되어 있어요. 순환 논리. 이 논리 이야기에서 제일 그 낮은 수준의 논리가 순환 논리입니다. 여러분 순환 논리에 대해서 뭔지 아십니까? 이제 한 명씩 물어보겠습니다. 순환 논리가 뭔지. 우선 논리의 종류 한번 해볼까요? 순환 논리가 있고 또 무슨 논리가 있죠? 무슨 논리가 있어요? 여러분 대답 못하면 우리 그래요. 뭐 흑백 논리가 있잖아요. 흑백 논리 또는 뭐 여러 가지 논리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논리 시간이 아니니까 이 논리라는 것은 철학을 말하기 위해서 논리가 존재합니다. 철학을 말하기 위해서 논리가 존재하는데 이런 논리가 많은 뭐 정반합 논리 뭐 이런 논리가 그런 논리 중에 가장 밑에 있는 가장 그 조금 질이 낮은 그 논리가 무슨 논리라고요? 순환 논리예요. 순환 논리. 순환 논리는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 힘 세다 이거예요. 무턱대고 우리 아버지 힘 세다. 우리 집 돈 많다. 뭐 이런 거.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그게 논리예요. 그런 논리. 이게 순환 논리예요. 근데 제일 낮은 논리가 순환 논리인데 성경은 순환 논리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돼요. 무슨 왜 창조했고 어떻게 왜 창조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죠? 순환 논리에 그냥 창조했다. 이렇게 해버려요. 근데 왜 우리가 순환 논리가 그렇게 중요하고 순환 논리가 그렇게 파워가 있는가 하면은 이 순환 논리는 아이들이 하고 힘없는 사람이 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순환 논리를 쓰면은 조금 낮게 보여요. 그건 아주 시시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스텔스 폭격기가 1000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스텔스 그 폭격기가 1000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그 중심이 그 무게 중심이 대단해집니다. 뭐 근데 어떤 동네 그 면장이나 무슨 동장이 와가지고 우리 스텔스기가 1000대 있습니다 하면 잘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환 논리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게 무게가 있고 이게 진리가 되고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순환 논리가 정말 아래 논리학에서는 아래의 그 논리학인데 하나님께서 하고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논리는 파워가 있는지 아니면 아주 그냥 애들 장난소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떤 논리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그건 성경을 잘못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논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 물론 저는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논리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학문을 하면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런지에 대해서 제가 궁리를 많이 하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그렇게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쿵 저러쿵 할 때 자기의 논리로 하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본질은 달라지고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게 되더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에 뭐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무슨 자기가 남을 때리는 것은
정당방위고 또 남이 사람을 때리는 거는 폭력이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논리를 펼치냐에 따라서 그 같은 사안이 달라지게 되더라. 예,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물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순환 논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학에서 이제 한 72개 과목을 신학에서 이제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무슨 과목이냐면 그 변증학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또 맞지 않을 때는 그 변증학에서 이제 그걸 이제 증명을 해요. 또 험증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험증학. 신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72개 과목 중에 변증학과 험증학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과학적으로 사람의 논리적으로 증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내가 믿을 때는 가능한데 그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풀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대입을 하면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말이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풀고 보고 이렇게 할 때 내 논리대로 그 성경을 풀으면 어떤 말이든 다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을 노래한 그런 것이 우리 성경에는 5권이 있어요. 그게 몇 권이 뭐죠?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5권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교훈이고 이런 거예요. 이게 시가서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가서에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음악책이에요. 음악책이라고 이게 음악책인데 이 음악책에 있는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어떤 그 구절이라든가 이 단어를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 한 법을 전할 때 거기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음악책 속에 있는 예를 들면 도미솔을 체육 시간에 이야기를 해요. 야, 우리 체육은 도미솔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다 율법이고 뭐 시가서고 역사서고 서신서고 복음서고 다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 나눠져 있는 누가 나눈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장절 성경의 몇 장 몇 절 장절을 나누기 이전에 이 구성은 율법은 율법 따로입니다. 따로. 시가서는 시가서 따로예요. 시가서는 쓸 때가 있는 거예요. 쓰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시가서 시간에 율법을 증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율법 시간에 시가서에 있는 말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2단을 만들려면 꼭 그거를 성경 66권을 한 권에 묶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면서 여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가서에 있던 어디에 있던 단어만 맞으면 갖다가 써서 자기의 그 교리를 만든단 말이에요. 뭐 2단들은 괜찮아요.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2단들은 뭐 그러든 말든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오늘날 정통 교단에서도 강단에서도 그런 식이에요. 말씀드리면 창세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가 율법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창세기에는 3분의 2가 시가서예요. 모르셨죠? 창세기의 3분의 2가 시라고 문학이라고. 그런데 거기에 있는 말을 전할 때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율법을 증거하고 있다고. 이 정통 교단에서도 이게 참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또 거기에 성도들은 다 그것이 이제 진리인 양 그 말을 또 쫓아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본질의 뜻을 우리가 깨우치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환 논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논리학적으로 내 논리로 정반합 논리, 흑백 논리 이런 여러 가지 그 논리학적으로 성경을 풀고 말을 하면은 성경이 왜곡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도 자기 이야기를 증거하지 정말 하나님의 뜻은 증거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도 그렇게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는 더했습니다. 지금보다. 율법이 있는데 율법보다도 더 많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불문법들을 계속 증거했어요. 붙여가지고. 예? 구전으로 내려오는 불문법들이 있어요. 율법 이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제사장들, 종교인들이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그 구전으로 내려오는 법까지도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백성들이 꼼짝도 못했어요. 완전히 종교인들 천지했어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 답답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구분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디 있는지 못하고 모르고서는 그냥 성전에서 이상한 짓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단한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뜻대로 25번 나와요. 뜻대로 뜻을 모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그러는데요, 말씀대로하고 뜻대로하고는 달라요. 예. 말씀대로 한번 해볼까요? 네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좋지 않냐? 오른눈 범죄하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왜 안 빼요? 말씀대로 하면 다 빼야죠. 네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더 좋지 않냐? 오른손이 범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는 오른손이 굉장히 많이 범죄했습니다. 오른손 100개, 1000개라도 제가 다 잘라버려야 돼. 오른손이 범죄 많이 했어요. 우리 몸에 범죄한 거 없습니까? 우리 마음에 범죄한 거 없어요? 다 없애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래야지. 말씀대로 안다면 그렇다는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뜻대로 해. 뜻이 있단 말이에요. 뜻이 깃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뜻이 깃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뜻대로 하는 거예요. 뜻대로. 제발 뜻대로 해라. 뜻대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뜻대로예요. 뜻대로. 뜻이 뭔가를 깨우쳐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공부해라 운동해라 하는 건 자식을 고생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노동시키려고 해요? 자식을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끝까지 데살로니가전서에는 뭐라고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그 뜻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대로 하면요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참 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로 생각하지 않고 논리로 풀지 말고 자기 논리로 풀지 말고 하나님의 그 뜻 본질을 전하고 그 본질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세상의 철학 초등학문을 쫓는 것이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철학과 논리와 어떤 자기의 생각을 전하지 않고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본질 그 뜻을 찾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